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갈과 사라. 하갈과 사라. 네,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복음을 전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할례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또한 할례뿐만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킬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가르침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을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진리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갈과 사라는 각각 율법과 복음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 하갈이 율법을 대표한다면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이 하갈과 사라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문제를 정리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8절 9절 말씀, 8절 9절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하나는 이스마엘이에요. 여종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이죠. 이스마엘은 여종인 하갈에게서 낳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서 난 거예요. 9절에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은 22절에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고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가 뭡니까?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낳고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에서 낳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고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종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은 여전히 종인 거죠. 상속자가 아닙니다. 반면 사라의 몸에서 낳은 이삭은 종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온전한 상속자라는 겁니다. 오늘 왜 바울이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갈과 사라, 그리고 그들이 낳은 이스마엘과 이삭. 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을 율법과 자유, 율법과 복음과 이렇게 연관시켜서 그 설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은 누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죠. 또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인 겁니다. 왜 율법을 듣지 못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은 율법과 약속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하갈과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마엘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장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갈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브라함의 아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자유 있는 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율법이란 그런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약속에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킨다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율법이 아니라 율법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율법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한 후 폭군같이 변한 남편과 30년을 살아왔던 한 여자의 고백입니다. 출근하기 전에 보통은 남편이 아내를 포옹하는 것이 일상적인 부부들의 관례인데, 이 여자의 남편은 포옹 대신에 자기가 돌아오기 전에 아내가 집안에서 해야 할 일이 적힌 쪽지를 주었대요. 오늘 하루 종일 이거 하라고 쪽지를 주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쪽지에 적힌 사항을 하나라도 빼먹으면 저녁에 남편은 폭군으로 변하여 엄청난 폭력을 사용했기에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이 여인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루가 다 지나가고 남편이 돌아오는 시간에는 녹초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30년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집이 아니라 감옥과 같은 삶을 산 거예요. 탈자 타령을 하며 하루하루 지겨운 삶을 살아오던 중에 갑자기 남편이 암에 걸려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여인은 자기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한 남자를 만나서 과거의 모든 것을 잊고 재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에 살던 집에서 신혼살림을 꾸몄는데 하루는 소파를 정리하다가 쿠션 사이에서 구겨진 종이 쪽지를 발견했어요. 과거에 전 남편이 폭군이었던 남편이 자기에게 적었던 쪽지예요. 그 쪽지를 펴서 읽던 그녀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30년 인생을 빼앗은 그 전 남편의 지겨운 쪽지였기 때문에 눈물이 났어요. 읽어 내려가다가 보니까 조목조목 적어놓은 항목보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서 하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인은 그 쪽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적힌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쪽지에 적힌 목록이 없이도 말이야. 여러분, 사랑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예화이죠. 사랑이 없는 율법이 왜 이처럼 위험한 것인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진 게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데, 이 여인처럼 폭군 같은 남편에게 맞지 않기 위해서 그런 어떤 율법적으로 얽매임으로 그 모든 것을 했던 것. 근데 나중에 이 여인이 알게 된 것은 정말 사랑하면서 했던 것이 전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했던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율법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율법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 참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보다는 정말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비유로 이 바울이 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율법과 이 복음 두 가지 속에서 비유적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자,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을 뜻한다고 합니다. 신의 산이 어떤 산입니까? 히브리어로는 가시나무 무성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신의 산. 이 신의 산에는 가시나무가 많이 서식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 신의 산은 특별히 모세가 율법을 받은 산이죠. 그래서 신의 산은 율법을 상징하는 산입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서 두 돌판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했던 그런 신의 산입니다. 이 신의 산은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갈이나 이스마엘이나 신의 산이나 지금의 예루살렘은 모두 율법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 자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자는 우리의
어머니라라고 합니다. 사라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하갈은 시내의 산으로부터 나왔고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나왔고 약속과 자유를 상징하고 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 율법에 빠진 자들에게 이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하고 사라와 이삭은 약속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의존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며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이 교회 생활 잘하는 거는 뭔가 율법을 지키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새벽 기도하고 뭔가 율법적인 걸 지키며 살기보다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돼요.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죄악으로 모든 인류가 심판받아야 할 상황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은혜를 입어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애굽의 총리가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종살이를 마감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지만 주변에 있는 열강들이 수없이 침략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막아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강성하게 하셨던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온통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심판을 받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보다는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제가 개척하면서 이제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가정과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기적을 많이 경험했어요. 순간순간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은혜를 제가 많이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삶이 너무 궁핍하고 빡빡하니까 하나님께서 5년 동안 주셨던 은혜를 잠시 잊어버렸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은혜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은혜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삶이 궁핍하고 빡빡하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29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뭘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까? 창세기에 보면 그 육체를 따라 난 자 누구죠? 하갈이 사라를 박해합니다. 멸시해요. 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고 자기는 임신했다고 사라를 박해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겁니다. 하갈은 정말 은혜를 모르는 자였죠. 주인인 사라가 하갈을 남편에게, 물론 자기에게도 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라 요정을 남편에게 침소에 넣어줬지만 어쨌든 이 종이었던 하갈을 세워줬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이삭에게 함부로 대했어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삭을 놀렸다고 돼 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라와 이삭을 박해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왜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육체를 따라 난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유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박해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빠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참된 진리를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할 수도 있어요. 율법을 따라 살면 은혜로 사는 사람을 박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이 되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여종의 아들은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은 유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이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데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갖고 쫓겨납니다. 빈손 떡하고 물 가죽 부대만 최소한의 그런 양식만 가지고 쫓겨나는 거예요. 이들이 바란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양식도 물도 다 떨어졌어요. 이제 죽고 싶었던 거예요. 죽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갈에게 들려옵니다. 창세기 21장 18절에 보면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돕고 그들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유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스마엘은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살펴 주시고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계속 언급하는 것이 율법과 복음입니다. 율법에 매이지 말고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난한 아주머니 한 분이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그녀는 빵과 우유를 샀지만 고기를 몇 근 훔쳤습니다. 카운터에 가서 계산을 할 때 그녀는 빵값과 우유값만 지불했어요. 그런데 계산하던 아가씨가 아줌마 그 가방 좀 열어보세요 하고 말했어요. 아주머니는 열지 않겠다고 우겼으나 경찰이 왔을 때 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방에서 고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녀는 당연히 경찰서로 끌려갔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재판관만이 형법을 사용하여 선고를 내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법을 만든 사람들이며 법을 잘 알 뿐만 아니라 법 뒤에 있는 정신까지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재판관은 그 가난한 아주머니를 부드럽게 신문했어요. 그러다가 그 아주머니가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고 현재 5명의 아이를 기르고 있다는 거, 집도 절도 없으며 몇 달 동안 기름진 음식이라고는 한 번도 입에 대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정을 알게 된 재판관은 그 아주머니를 감옥에 보내는 대신 그 가족이 살기 적절한 집을 제공해주고 연금을 지급받도록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재판관에게는 법의 정신이 법조문보다 더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법에 매이지 않고 참 자유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가늠하다 붙잡혀온 어떤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형식에 치우친 율법에 치우친 사람들의 행위를 저지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제정자인 동시에 남자와 여자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 그 여인 주위 환경을 아셨으며 그녀가 지금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율법 그 자체보다 율법의 정신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율법의 정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의 매인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야 돼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 거하고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살아가고 참 자유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